지난 주일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아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또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것은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고,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소중한 기간으로 삼으면서 신앙의 좋은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외에도 제자들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하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제자들만 알도록 그렇게 입단속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오셨다, 내가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그때 이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이 종려주일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임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들은 대체로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도,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이 임하셨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정치적인 왕은 이 나라를 다 힘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고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평화의 소식보다는 불화의 소식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동쪽으로 몇 발을 쏘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지구상에 옆에 나라가 한 주간 지나면 또 쏘고 한 주간 지나면 또 쏘고 그러면서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는 그 미사일을 쏘는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보면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는데, 또 여기에 대항해서 미국은 수만 명의 군인들이 와서, 또 우리나라 군인들과 해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함께 지난 수십일 동안, 며칠 동안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전쟁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구나.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고, 거기에 쏜 미사일이 한 발이 어디에 떨어져서 국내에 떨어지면 엄청난 고통이 임할 텐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도 지금 옆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그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도 보면은, 지난 주간에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총선거를 하기 때문에 각 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쨌든지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더 많이 공천하려고 같은 당에서도 얼마나 경쟁을 하고 심한 말을 하고 또 그러면 싸우는지, 와, 이게 정말 굉장하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당에 있던 사람, 자기 당의 사람들인데 그 당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후보도 다 못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사회 속에서도 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돈 꽤 많이 가진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형제 간에도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법적인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언제나 이런 다툼이 끝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그 다툼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세상에는 언제나 이런 다툼이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다투는 게 아니라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 때문에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또 그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해서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소식들을 거듭해서 듣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난 주간에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 되시는 분이 장애자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이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했다.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의 마음속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는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안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했을까.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장애인 아이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정성껏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데 어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욕심과 야망과 교만과 지배욕과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런 자연인의 인간의 마음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이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살아가는 세상이든지 언제나 분쟁과 또 불화와 이런 전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은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평화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이분은 우리의 마음의 문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동행을 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속에서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볼 때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불행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도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보내셨는데,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고난을 통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분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온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모시면, 그분의 영이 충만하면 교회가 평안해질 것이요, 또 우리 사회 속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분쟁이 있는 곳에, 그리고 좀 갈등이 있는 곳에, 그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도 자기가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듯이,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기려 오셨어요. 그래서 섬김의 본을 끝까지 보이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시아 포커스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제 그 선교단체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정익모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런 선교단체였어요. 그 정익모 선교사님은 제가 서울 영락교에 있을 때 성경 3부라고 하는 성경 공부반을 가르쳤는데, 그 공부반에서 그 부부가 성경 공부하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주례해주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그래서, 이분은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선교사 가서 뭘 할 건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 이제 보냈습니다. 홍천에서 이제 잠깐 몇 개월 훈련받고 선교사로 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훈련받고 가서 뭘 할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가지고 이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다카라고 하는 곳이 수도인데, 다카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선교사님이 많이 계셔서, 여기보다는 좀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부산 같은데 제2의 도시가 치타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한 사람도 안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부부가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애들을 버리는, 그런 애들이, 버림받는 아이들이 많아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아원 사역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부부가 시작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학교를 만들었고, 또 그리고 애들이 또 병이 나니까 병 고치려고 하니까는 병원을 만들었고, 그 아이들이 또 예배드릴 예배처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저 이제 똑같이 고아원, 학교, 그 다음에 뭐 병원, 그리고 교회, 이런 사역을 아주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 선교 사역은, 나는 그곳에 갈 때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래 여러 사람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제 이 사람도 와서 인사를 하고 저 사람도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주례해 줬어요. 목사님 저도 주례해 줬어요. 그 주례해 준 사람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권사가 다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로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뒷바라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아로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또 이렇게 와서, 그 아이들 중에 몇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신학도 공부하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이라, 그렇게 선교사를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 열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버림받은 아이들을 키워서 몇십 년을 키워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신학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사도 할 수 있고, 다시 방글라데시로 다시 자기도 돌아가가지고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할 거라고. 그런데 고아 아이를 자라난 그런 아이들이 보면서, 와, 이게 섬기는 일에도 정말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서 정말 인생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가르치고 쭉 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볼 때 참 감동스러운 그런 얘기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30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왔을 때도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고아원을 짓고 그들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당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고 있는구나. 그런데 이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은 참 소중한 일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은 이렇게 처음 교회는 그렇게 이 한국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고 희망이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왜 자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외면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밟힐 뿐이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다 구원받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 본질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엉뚱한 일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 늘 본질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섬기신 그런 일이라고 하면 우리도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이 섬기는 일에도 본을 보이신 그런 분이라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희생하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 큰 사랑을 실천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섬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타고 올라가신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그 벳박의 맞은편에 있는 그 이제 마을에 가서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럴 때 순종해서 그걸 맡겨주셨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여기 앞에 그 간판 돌이 있습니다. 일산 동안교회. 아마 그 못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매주일 보고 들어오실 텐데 그 교회에 그 돌이 세워진 유래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스테인레스로 우리가 간판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지어놓고 보니까 돌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 앞에 스테인레스보다는 돌로 세우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과 상의해가지고 돌을 한번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일산 주변에 있는 여러 돌을 파는 가게를 다니면서 이제 알아봤는데 저 승말다리 옆에 있던 어떤 돌집에서 좋은 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좋은 돌이에요. 예쁜 돌이고 잘 찾았는데 너무 옆으로 누워 크게 있어서 우리는 터가 좁은데 옆에 이렇게 크게 있으면 좀 이렇게 그렇다. 그래서 좀 다른 돌이 없는가 하고 뒤돌아보니까 이제 지금 있는 그 이름표가 있는 저 돌이 뒤에 있었어요. 근데 색깔도 교회 우리 돌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이 돌이 괜찮겠는데 그러고는 이제 그 장로님한테 얼마가 되는지 주인하고 좀 상의해봐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렇게 오고 장로님이 가서 이제 주인을 만나서 이 돌이 좋은데 이거 얼마면 되겠습니까? 상의하니까 돌값도 생각보다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꽤 값 나가는 그런 돌인데 그 흥정을 이제 어느 정도 해놨는데 그분이 묻더래요.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그래서 교회에 쓰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줘서 이제 그냥 가져다가
그 돌을 글자를 일산동원교회라고 글자를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세워놓고는 그분을 불렀습니다. 여기 와서 돌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와가지고 그 돌을 보더니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만족해 하시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에서 사진도 한 장 찍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데 가시려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줘요. 그게 뭔가 하니까 봉투예요. 그 봉투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물어요. 이 글자를 새길 때 돈도 들었을 텐데 글자 새기는 돈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이나 들었어요. 그 돌도 공짜로 주고 거기다 돈까지 얹어주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 이름도 잘 못 알아보고 이제 그러고 지났는데 얼마 전에 성균관 나눔지 그 기자가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오래된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이거 좀 찾아가지고 기록에 남기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번 달에는 피석입니다. 그 내가 이제 자세한 얘기를 못하고 그 본인을 한번 만나봐라. 내 이름도 모른다. 찾아갔더니 선발살이 옆에 그거 다 가게가 없어졌거든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게가 어디 갔지? 그랬는데 기자들은 잘 찾더라고요. 와, 정말 기자는 어떻게 찾아냈는지 다 찾아내가지고 그분을 찾아내가지고 이름도 알아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는 이름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름이 이태원 집사님이래요. 그 동네 이름이 돼가지고 이제는 안 잊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고 이제 그랬더니 뭐 또 감사를 표현할까봐 겁을 내면서 절대로 이제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어떻게 해서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래서 그냥 드린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그럴 때는 무조건 드리십시오. 지금 이 당나귀 키운 이 사람은요 아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래서 무조건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수천 년 동안 당나귀 이야기가 종려주일만 되면은 세계의 곳곳에 이야기가 당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나귀가 얼마나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몰라요. 와, 당나귀가 여기 한번 나와보고는 정말 이렇게 출세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그거 보거든요. 저건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냥 바친 거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들여놓으면 오래오래 쓰일리라. 저는 앞으로 100년 교회가 여기에 있으면 그때까지 서 있을 것이고요.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저 돌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이렇게 주님의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주님이 쓰려고 할 때 드려지는 것들은 어디서든지 그런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뭐든지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크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헌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